헤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비밀.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홍연의 끈. 1장. 헤어져도 잊히지 않는 이유.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씨앗.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현실은 이미 멀어진 뒤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끝난 인연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인생은 같은 사람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두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것은 한번 맺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비록 이별했어도, 비록 멀어졌어도 그 연결의 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다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과는 계속 얽히게 되는지 그 신비로운 인연의 법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멀어진 그 사람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떠나보낸 인연을 경험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고 사랑하던 이가 차갑게 등을 돌릴 때 그 순간은 마치 삶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불안하고 가슴은 텅 빈 그릇처럼 울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오해와 다툼 끝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도시로 이사도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만 들려도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이별했고 이미 끝났는데 왜 계속 마음에 남는 걸까요? 사랑이 시작될 때는 세상이 온통 밝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상대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합니다. 연락이 줄고 대화가 끊기며 결국 이별의 말이 들려올 때 그 순간은 가슴을 칼로 베는 듯 아픕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떠나는 이를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코 인연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불타는 불길과 같아서 결국 나와 남을 모두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홍연의 끈과 업의 법칙.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인연의 원리.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여인은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났고 놀랍게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수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나거나 헤어졌던 연인이 세월이 흘러 다시 연락하거나 멀어졌던 가족이 어떤 계기로 다시 모이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순환입니다. 인연은 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돌고 돕니다.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 인연도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전설에 홍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인연, 붉은 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 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아무리 엉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실을 따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연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인연의 상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붉은 실을 조건과 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어온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남긴 업의 연결이며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함께 나눈 말 한마디와 함께 웃었던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조건이 맞으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헤어진다고 해서 그 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졌을 뿐 그 연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코앞에 있어도 스쳐 지나간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런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느니라. 어떤 사람과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은 업보 때문입니다. 과거에 함께 나눴던 인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순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든 업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으로, 나쁜 업은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업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옛날 한 승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자꾸 같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그 인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배움이 완성되면 그 인연도 자연스럽게 완성되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완성될 때 비로소 그 인연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장 연기법으로 인연을 되돌리는 방법. 집착 대신 축복이 다시 만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별을 마침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 햇빛이 필요하듯 우리의 인연도 다시 만나려면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조건이 모이면 다시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지금은 멀어졌어도 언젠가 조건이 다시 갖춰지면 그 사람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떠나간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업을 짓는 것이니라. 지금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하던 이가 저를 떠나갑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모이느니라. 인연도 이와 같아서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니라. 떠나가는 이에게 집착과 원망의 말을 건네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전하라. 행복을 바라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다시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되느니라. 그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제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 말은 인연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원망은 독처럼 남아 상처를 키우지만 축복은 향기처럼 남아 길을 열어준다. 헤어진 사람에게 원망을 품으면 그 원망은 독이 되어 인연을 더욱 멀리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 그 마음은 향기가 되어 다시 만났을 때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느니라. 또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무너진 채로 상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집착이지만 자신을 단단히 세우고 스스로를 밝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면 그 빛은 멀리 있는 인연도 다시 이끌어옵니다. 무너진 사람 곁으로는 누구도 돌아오고 싶지 않지만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 곁으로는 다시 다가가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한 번만 빌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그 한마디가 인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맑은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엮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인연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끈은 생과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연락이 끊겼더라도 법의 씨앗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씨앗은 조건이 무르익으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를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연도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잠시 멀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연결, 업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헤어진 그 사람을 향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망은 악업의 씨앗이 되어 인연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축원은 선업의 씨앗이 되어 다시 만날 길을 닦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업의 법칙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있는 자는 천리 밖에서도 만나고 인연 없는 자는 마주보아도 알지 못한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 멀어졌더라도 조건이 무르익으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과의 법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언젠가 조건이 무르익을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돌고 도는 업의 수레바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이별도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홍연의 붉은 실은 비록 민간의 전설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고 그 끈은 우리가 함께 지어온 업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원망과 집착으로 그 끈을 쇠사슬로 만들 것인지, 자비와 축복으로 그 끈을 다리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길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와 자비로 인연을 맑히는 길을 걸을 것인지 말입니다. 인연은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때에 비로소 깊어집니다. 떠나간 인연은 때가 무르익으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만 그대가 원망 대신 축복을 보내고 집착 대신 자유를 줄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은 모든 인연이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번뇌가 아닌 깨달음으로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함께 진리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